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 기원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아테네에 혼자서 막아서야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4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했던 그러한 일을 유래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생겨났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그리고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올 한 해 동안 기다려 왔었고 또 어떤 좋은 소식을 앞으로도 기다려가고 있는지, 다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경영하는 사업이 있으면 또 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나 가슴 깊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돈을 로또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한낱 다른 작은 소식보다도 우리가 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아주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사망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죄인으로서의 삶을 멈추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는 값진 소식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세례 요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으로 하여금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칠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예언이 응답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실 거라라고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6절에 보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라고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것을 전했다고 했죠? 4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은 기분 나빠하죠. 너나 잘 살아라. 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달가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이 사람들은 나와서 자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 안에는 바로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허물이 많고 정말 부족한 모습들을 그들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라도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 전해진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목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양들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목자도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고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 목자가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염없이 떠돌아야 돼서 종교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더럽다고 여겨지는 분비물이라든지 시체 이런 것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자들을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러한 계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가장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좋은 마음밭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의 마음,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더 가난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진 사람보다는 안 가진 사람들,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이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갈급하게 원하고 그렇게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부자가 지옥에 간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바로 그 자들이 경건해질 수밖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로 니고데모도 그가 전혀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들이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는데 회개할 줄 아는 자들, 회개하려고자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이 소식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이 되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그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회개하러 나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복하며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고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어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더 내세워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죠? 어른과는 달리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숫자를 셀 때,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아직 정상적인 분량을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숫자에서도 배제하는 그렇게 정중하게 대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크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는 당연히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될 게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그 손을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울지도 못하고 버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겸손하게 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더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위하여서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잘 맞아들여야 되겠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 또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자고 있는 자들을 일깨우시고, 메시아에 오시는 그 발걸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계시다는 그 발걸음을 듣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시듯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걸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발걸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지 않냐고,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주시지 않냐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주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세례 요한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주님 맞아들일
그 날을 준비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을 세례요한처럼 듣게 하고 또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도 앞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